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순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허락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스러운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아싸오니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위대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럴 때일수록 바라기는 주님의 발 앞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참 제자의 삶을 삶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고 지혜로서 어려움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받는 저희들은 이 시간이 정말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놀수록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각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성경 자체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수없이 많은 약속들, 언약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언약 체결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를 들라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배경을 잠깐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 사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요나단이 처음 다윗을 보게 되고 그의 용맹스러움, 그의 믿음을 보고 한마디로 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던 그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8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그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정말 다들 지금 겁에 떨려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참 나이도 그렇게 들지 않은 아직 이 얼굴에 옛된 모습이 가득한 다윗이 나가서 아무런 떨림 없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유, 그것을 보고 요나단이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향한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흠모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보면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치러지게 되는 의식이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대가를 헤아리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언약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파기해도 되는 약속,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볍게 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불평등 언약이에요. 다윗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언약이지만 요나단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언약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나단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잃어야 될 게 많아요. 이 언약 때문에 그가 잃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단은 이 언약으로 인해 왕위 계승을 포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엔 서열상으로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지만 이 언약을 맺는 동시에 그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목숨마저 잃게 되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왕위까지 줘도 됐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지금 다윗과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동적으로 이 언약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의 입장으로는 치러야 할 대가를 헤아려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주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했을 땐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막 교환합니다. 겉옷도 막 교환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 교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겉옷은 어떤 겉옷입니까? 왕자의 겉옷입니다. 다윗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목자의 겉옷이에요. 이건 겉옷을 교환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교환한다는 것이에요. 겉옷은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지위와 모든 것을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겉옷을 교환했다는 것, 그것은 정체성을 교환했다는 거예요. 동화에도 그런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도 있잖아요. 너무 왕궁 안에서의 삶이 지루해서 바깥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은 거지를 발견하고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동화가 있는데, 이 옷은, 겉옷은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 지위,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을 바꿔 입었다. 이것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막 교환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이 왕자의 신분, 왕자의 지위, 이 정체성을 다윗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교환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요. 요나단이 교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나단이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자 요나단이 다윗의 허름하고 냄새나는 목동 겉옷을 받아 입는 반면에 다윗은 엘레강트한 왕자의 옷을 입었으니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자의 신분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교환하는지 보세요. 허리띠를 교환하죠. 띠도 그러했다. 그 무기도 교환하고 허리띠도 교환했다. 그런데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누가 더 권력이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요나단이 왕자니까요. 요나단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와 반면에 다윗이 지금 뜨는 벼리기는 합니다.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제 모든 많은 백성들로부터 이제 추앙을 받고 그렇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요나단이 힘이 더 셉니다. 근데 요나단이 자기 허리띠를 다윗에게 주면서 내 힘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공경에 빠져서 힘을 쓰지 못할 때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곳에 있겠다라는 그 서약을 지금 허리띠를 다윗에게 전해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 또한 교환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졌던 왕자의 검을 줍니다. 이 당시가 아마 청동기 시대, 아직 철기 시대를 지나가지 않을 때일 거예요.
이 철검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들만 아마 철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국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왕자의 검을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양치기 그 돌팔매 그것을 대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교환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적들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나의 적을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대적하는 적이 이제는 나의 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달려가서 너를 지켜주겠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자 보세요. 다윗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죠? 가장 큰 정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점점 정말 스타로 되니까 라이징 스타가 되니까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광야에서 숨어 지내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겁을 주었기 때문에 이젠 다윗의 적,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맞서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자기의 아버지와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맞교환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나단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겉옷을 교환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과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으셨어요. 겉옷을 교환하셨어요. 그리고 허리띠도 교환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힘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상한 자 중에서도 가장 상한 자가 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기의 교환을 이루어졌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적들은 예수님의 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적이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맺었다면 이젠 사탄이 우리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잡아놓은 물고기에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입장으로는 그 전에 없던 적이 생긴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 무엇이죠? 겉옷과 허리띠 무기를 서로 맞바꾼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바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의 몸을 반으로 쪼개고 두 조각난 짐승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짐승처럼 두 조각이 날 것을 각오하겠다. 그런 언약을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쪼갠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쪼갠 언약과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쪼갠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 언약이 쪼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근데 창세기 15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또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15장에 가서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장면이 15장이에요. 근데 이때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함을 선포하세요. 짐승의 몸을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죠. 그리고 그 피가 홍건히 땅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피를 흘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악수를 하면 되지. 아니면 서약서를 주고받으면 될 일이지. 왜 죄 없는 짐승을 둘러 쪼개고 죽여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대 사회가 안전보장에 상당히 취약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무법천지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집 바로 앞에서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강도를 만나 살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시큐리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 목에 칼을 꽂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냥 사기치는 수준, 그냥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결국 짐승의 몸을 두 조각으로 쪼갠 후 그 사이를 지나간다. 그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두 쪽으로 쪼개질 것을 각오하겠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봐서 분명히 이 짐승을 둘로 쪼개는 이 의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의식을 치렀었냐 하면은 언약의 징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흔히 이루어지던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언약을 체결하면서 흔히 행했던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도 보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뜻이 맞아서 결연하게 되면 이제 손가락을 이제 물어가지고 이로 물어서 이제 혈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보통 어떤 일을 했냐면은 손바닥을 칼로 그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리면 이 흉터가 사라지겠죠. 근데 이 흉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상처난 부위를 죄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항상 보는 거잖아요.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난 이 상처,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훗날 만났을 때 그래서 언약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나는 아직도 당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이 일반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손바닥에도 언약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점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보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생겼던 상처들이 이 손바닥과 발바닥 옆구리에 난 창자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등에도 있었을 것이고 얼굴에 뺨을 맞았을 때니까는 이 뺨도 막 이렇게 부르틀었을 것이고.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무엇만 말씀하고 있냐면은 손과 발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 그것만 딱 조명합니다. 나머지 상처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바닥에도 십자가의 그 못자국이 난 것을 성경 기자가 뚜렷하게 남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징표들을 서로 이제 나누고 난 이후에는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빵과 포도주로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역시 언약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 간에도 언약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언약을 맹세를 하는 것. 사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성만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예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이 언약의 체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을 보면서 여러 과정들, 이 언약을 맺으면서 체결하는 그 과정,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식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헤아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맞교환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기도 맞교환했고 또 겉옷도 맞교환하고 허리띠도 맞교환하고 그리고 짐승을 둘로 쪼갰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상징적인 것을 나눴다. 그 말씀을 드렸고 만찬을 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제 체결을 하죠.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에서 정말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인자, 긍휼, 자비, 때로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언약의 기초를 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비나 긍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저 감상적인 나약한 개념으로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좋으신 분,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냥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여기기가 쉬워요. 하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담보로 해야 됩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생명까지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셨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 참 저 불쌍하구나. 우리도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줍니까? 일부를 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줄 뿐이지 우리의 생명 자체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아람의 군대에 포위당한 있는 상황입니다.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가 적군을 마주보고 진군할 때 성가대로 하여금 제일 먼저 앞서 나가면서 찬송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에 의해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외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선포했던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헌신적으로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를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을 가리켜서 둘도 없는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는 같이 있으면, 그리고 같이 무언가를 하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 그것은 이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요, 언약의 파트너를 가리켜요. 언약의 파트너.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친구가 아니에요. 언약의 파트너. 달리 말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너희들을 종처럼 대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제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줄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의 파트너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두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네, 그것을 하나님의 가엾게 여기심, 긍휼하심으로 그냥 순간순간 생명을 연명해 가는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 그것은 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친구로 보세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사태 이후 우리는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좀 요즘 한국에서 난리죠. 어제부터 2.5 레벨로 올라가서 거의 락다운 수준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이곳 토론토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일하러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걸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김순규 집사님 이제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도 계속 그런 긴장 가운데서 또 두려움이 들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를 언약적 파트너로 삼으신 요나단이 그 모든 정말 불이익을 감당하고도 다윗을 품었던 그 언약 체결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우리 역시 정말 언약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이에 사랑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나중에 왕이 되고 요나단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를 얼마나 추모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불공정,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하고 불평등 언약입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모든 것을 베네핏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파트너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언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셔야 했던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는 힘없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의 파트너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우리 성도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211장 1절과 2절, 3절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을 위해 무엇을 지불하셔야 하는지를 알았기에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마음들,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9월 1일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주중에도 계속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6시 10분서부터 그러니까 줌 윈도우를 열어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 모여서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이 오늘서부터 오늘 주일 밤 8시서부터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와 또 성경 통독 영어로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과 함께 이 모임에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여력으로 청소년부를 따로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청소년부들도 같이 청년들과 함께 이 모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또 잠깐 서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2시 한 5분 정도에 곧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407장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에 당신은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어찌 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 그저 가볍게 여겨야 되는,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을 담보로 삼은 그 언약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체결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비록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언약의 파트너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